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노년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잘 지켜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당부를 하고요. 특별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잘 섬기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온전한 마음,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약간 섬기고 다른 거 양다리 걸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드릴 거면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거면 다 믿어라. 온전하게 붙들어라. wholehearted, 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 devotion.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기는 믿는데 믿었다가 의심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아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약간. 근데 또한 또 다른 한켠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믿기는 한데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 간증들 많이 들어보죠. 많이 듣다 보면 대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크게 역사를 일으키거나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하여튼 뭐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쓴 거 전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씀이 하나나 두 개가 꼭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단순 명료한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을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그때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의 부인, 뭐든지 상대화, 다원화 이렇게 하죠. 다원화되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 되게 나이스한 것 같지만 나이스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상대적으로 되고 끝까지 붙을 수 없으면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되게 사람이 나이스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다른 마음을 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하나 딱 붙들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도 뭐 인생 복잡하게 산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살았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 붙들고 몇 년 기다렸냐? 25년 기다렸어요. 75세 때 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 하는데 뭐 1년, 2년이 지나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3년, 4년, 10년 이쯤 되면 성취돼야지. 성취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몸에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니가 미쁘시다라고 믿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책을 읽어도요, 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교과서가 뭐냐? 성경책입니다. 다른 책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주로 읽으십시오. 특별히 인문학 좋아하는, 저도 옛날에 문학 소년이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시도 많이 읽고 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대학생 때까지도 그래 좀 읽긴 읽었는데 이게 성경에 꽂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 한두 권 딱 선정해서 그 책을 10번, 20번 그냥 완전히 그 책 자체가 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온전한 마음.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항상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 그리심산, 에발산 그 이야기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늘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채찍이 두려워서 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되지 않죠.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더 잘하는 거는 뭐냐면 형벌이 두려워서 뭘 하는 거는 조금 마지못해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상급이 좋아서 그게 기쁜 뜻이라고 저는 보여요. 상급이 좋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할 때 형벌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것과 상급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거는 미니멈을 지키려고 하지만 상급이 두려워서 하는 사람, 상급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최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 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봤죠. 거기 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피와 살을 찢어주시면서 그걸 내어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즐거움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고 그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는 걸 아셨고 근데 당신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렇게 번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되면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 잃어버린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될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을 보셨던 거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참으셨다. 우리가 그게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벌이 공부 안 했더니 아빠가 승질을 내더라. 공부 안 했더니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잠시 잠깐. 그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기 마음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공부 열심히 한 형아들을 봤어요. 누나들을 봤어요. 봤더니 얘네 이 형들 누나들이 근사한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근사한 데 취직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죠.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딱 꽂히면 그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즐거움이 보이니까 이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 미래가 보이면은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 제일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물론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되고요. 책망이 빠지면 그것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당근과 채찍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보면 그 성경에도 당근과 채찍을 설명할 때 당근이 2배라는 거 아세요? 성경 그 분량이. 채찍은 딱 1배라면 당근은 2배였어요. 그러니까 채찍은 사용하되 당근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미래를 그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마음에 그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게 섬기듯 열심히 하면 반드시 뭐가 있겠다. 우리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3년을 해요. 근데 사실 기한이 없었어요. 기한이 없었고 그냥 잡혀가 있었어요. 잡혀가 있었는데 거기서 형들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형통한 자가 됐다. 형들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이미 된 거예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보디발 그 여자가, 아내가 자기를 꿰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서 그 감옥에 갔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 여자를 용서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게 왜 그 아줌마가 나를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깔았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이 있나요, 거기? 보상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뭐가 나아져요? 아니, 신분 해방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리라 이러겠지만, 신분 해방이 약속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한들 뭐가 주어지냐고요. 해봐야 노예지, 해봐야 죄수지,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갇히기 전에, 형들한테 배반당해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2차례나 이미 주셨어요. 그를 높여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쓰실 것을, 자기의 곡식단이 설 것을 이미 보았어요.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보니까 내가 하던 거랑 비슷해. 관리자 일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관리하던 일, 감옥에서 관리하던 일, 연결돼가지고 관리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원망을 했거나, 형들 또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했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게 무슨 보상이 있어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미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섭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면서 죽게 하듯, 오늘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재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죽게 대접하듯 끓이는 마음, 이게 기쁜 뜻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하도 주님 여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지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하듯 앞에 즐거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참고 견디고 애쓰는 거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때가 차면 다 채워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